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방인에 대한 할례, 그 할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그 둘 간의 팽팽한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은 베드로였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세례까지 베푼 자신의 경험으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 필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스스로 입증을 하였고 우리도 믿는다. 그 발언권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었고 바나바와 바울 역시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스스로 입증함으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결론을 내게 되었지요. 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끊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 강하게 주장했던 그들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경청하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베드로가 1차 예루살렘 공회 그 회의에 마무리 결론을 지으면 돼요. 이방인에게 할례는 행할 필요가 없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땅. 베드로 역시 그럴 만한 권한이 베드로에게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든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바울, 바나바의 모든 이야기도 최종적으로 듣고 바른 결론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첫
번째 동생이 바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그것도 첫 번째 동생이라는 그 권위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라성과 같은 사도들을 제치고 예루살렘 1차 공의회의 의장이 된 야고보. 그 야고보가 모든 말을 종합하여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2000년 전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다.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 될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 전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어머니를 둔, 그리고 사생아 형을 둔 첫 번째 아들 동생 야고보.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야고보는요, 어린 시절부터 그야말로 놀림거리 왕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왕따 야고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형 예수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았더니 예루살렘의 엘리트와 어울린 것이 아니라 저 촌구석, 빈민촌, 아주 어리석고 많이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세리들과 어울리며 다니던 형.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 왜요? 예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이 당신의 형 마리아 당신의 아들 예수가 드디어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어울리고 어부들과 어울리고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미쳤다. 그런 형의 동생으로 살아가는 야고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생아라 비난받던 예수님께서는 사생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야고보, 나의 형이 사생아가 아니고 나의 어머니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그러한 밝히는 여자가 아니고 나의 형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어머니는 귀한 주님의 말씀의 통로였구나. 그것을 확인한 동생 야고보는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유사 이래로 예수님과 한 모태에서 태어난 인물은 딱 4명. 그러한 놀라운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받은 야고보, 그것은 야고보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야고보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야고보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확인하고 부활하신 자신의 형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한 이후에 그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수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른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 말씀에 가장 능통한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잘 모르면 시대에 휩쓸리고 사람의 주장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우리 총회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단체를 분명히 이단이었는데 총회장이 그냥 그 단체에 이단이 아니다 해제를 했다가 다시금 이단임을 확인하고 다시금 이단으로 번복하는 아주 웃긴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최고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 웃긴 결과와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지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총회장이 되고 총회 임원이 되고 노회장이 되는 것 반드시 성경 시험을 꼭 봐야 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이런저런 예루살렘 1차 공회에서 모든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른 판결을 내린 야고보는 그저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서 살던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능통한 최고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야고보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당신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고 계셔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며 말씀으로 세상을 또한 정확히 바라보는 말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야고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동생으로 태어난 그 놀라운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고보, 그 은혜 속에서 그저 살던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은 이후 나의 형은 사생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였구나 깨달은 이후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에 능통한 말씀의 사람이 되었기에
초대교회 기라성과 같은 사도들을 제치고 예루살렘 공회의 첫 번째 의장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 수많은 사람들의 큰 소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말씀의 사람, 이 시대의 야고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